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지만 오늘 그 중에 두 가지의 반응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런 항상 그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질 않고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 사회에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율법 공동체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또 율법을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미쳤다 하고 또 귀신이 들려서 저러한 일을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해서 오히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고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에게 속임수를 쓰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러고 속임수를 썼는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동산을 거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제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벗었다고 하는 걸 누가 너한테 그걸 일깨워 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동산의 그 나무 열매를 먹었더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변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지어주신 저 여자, 그가 이거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여인은 이분은 뱀의 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뱀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장차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선택의 상징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속여서 이들을 넘어지게 한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건 뭐 하나님이 된다. 마찬가지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될 것이냐,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는 오래전 원시시대의 동화처럼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로 내 본성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그게 사실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그거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 사람이든지 일어나는 일이든지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되는 세상을 사는 것은 내가 신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신이 되는 길 외에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고 싶은 대로 다 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인데, 이것은 사탄이 충동한 것은, 이 신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거는 불편하잖아요. 제약을 받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무제한의 자유로, 이웃의 자유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게 사탄이 충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게 말하자면 죄악의 길입니다.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 없는 게 선악에,
선악과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선이고 악이고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당신의 자유와 내 자유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대신에 아무런 선이 없이 그냥 선과 악을 막 넘나들면서 그런 구분도 없이 지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으면 그게 바로 악이고 그것이 범죄라.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매일매일 우리 사회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무슨 경계선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왕이라든지 현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왕권 시대는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주어진 권력 가지고 그들은 내막을 들어가면 그들은 선과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통제하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가진 걸 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본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충동하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참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절제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절제가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건데,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오히려 그러잖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데 그게 안 보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귀신인지 참 신의 세계인지를 분별하는 건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요. 그건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게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은 무죄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귀신은 와가지고, 이 악한 신은, 사탄은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무엇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제약을 받고 하고 싶은 데도 못하고 먹고 싶은 데도 못 먹고 그러고 사냐? 네가 내키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한 내용이 그겁니다. 돌이라도 뭐가 되게, 뼈가 되게, 뭐든지 다, 뭐든지. 뭘 거리껴. 네가 배고픈데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지. 뭐 때문에 꼭 밥을, 양식을, 그런 곡식만 먹어야 돼. 뭐든지 할 수 있는 재주를 부리게 하는.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떠받들 것이다. 그 뭐로 그런 짓을 해요?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건 천하를 지배한, 내게 주어진 인생만큼 섬기고 사랑하고 그냥 한 주어진 만큼의 작은 존재로 살면 되는데, 꼭 주어진 거 이상도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도 아니고 온 천하를 지배하게 해주겠다. 온 천하를 지배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게 말하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떠받들고 온 천하를 지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네가 하나님인 걸 증거하라. 근데 사탄이 이해하는 신의 세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의 선이 없어요. 마구제비로 동서남북을 다 휘저으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그걸 다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사탄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충동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뭐든지 겁나와라 뚝딱 하면 뭐 예를 들면 구미 쏟아지고 온 세상이 내가 한마디 말하면 다 듣는, 감히 내 앞에서 무슨 말대꾸를 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성질을 부리면서 기고만장하고 싶은 이런 교만한 마음. 근데 이게 제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도 없을 리가 없어. 모든 우리 부장님 솔직히 고백하시는 농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사탄이 충동해. 근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가진 자는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때문에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거 뭐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가 맞아가지고 몇백만 불 한번 여기 호주에서 하는 파워볼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 한번 맞으면 나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눈치 보고 이 농담으로 사람 그래요. 근데 그런 꿈 한 번쯤 꿔보시잖아요. 참 신이야, 신의 세계. 참 신은 마음대로 하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은 당신을 절제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지배하실 수 있고 인간을 맘대로 다 쓸어 없애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니까, 또 율법의 본 정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미쳤다고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면에 보면은 연결돼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예수님 어머님과 이렇게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두 가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에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섬기고 계명을 잘 뚫어지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자기들이 율법을 쥐고 율법사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율법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아니, 우리가 율법을 속속들이 다 파헤치고 연구하고 날마다 가르치는데 우리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느냐? 문자적으로 율법의 뜻을 너희들이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밥 먹듯이 날마다 그렇게 하겠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이 뭔지를 아느냐? 예수님이 씨름하신 건 그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놓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생명에 생명답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법이 이러니까 그거를 들이대 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다 율법을 잘 하는 것 같은, 그건 너희 마음이 썩어서 너희 속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의도하고 맞지 않을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에 내 생각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아야 이웃을 살리고 너도 살고. 근데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 하면 나만 살고 남은 죽이는, 무엇을 가지면 가진 거 가지고 나만 살고 남은 죽이고, 알면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재주를 부립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법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남은 죽이는 거예요. 법이 있으나 마나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본래의 법을 만든 정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사랑하고 살도록 하신 건데,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교회를 분열내고, 성경 가지고 싸우고, 성경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충동해서 무엇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가진 걸 가지고 뭐든지 하는데 자기이기적으로 써먹게 하는 게 사탄이고, 하나님은, 성령은 내게 많은 것이 있든 적은 것이 있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러니까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것도 문제가, 많고 적은 것도 문제가, 이걸 우리 확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이걸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왜 하필 두세 사람이라고 그러셨겠는가? 우리는 두세 사람 모이면 그거를 두세 사람 모인 교회, 별로 교회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평생 두세 사람 붙들고 목회하다가 인생이 끝났다, 목회가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보기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장 뭐든지 많고 커야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 아니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느냐. 여러분이나 제가 둘이 만나서든 셋이 만나서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고 실천해 가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근데 행하는 게 문제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종교를 왜곡시키고 꼬부러뜨려 가지고 그렇게 써먹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두 번째 또 더 문제는 이거를 행하지를 않아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거든. 가진 것도 내게 의미가 없어지고 뭐든지 자리를 차지한 것도 써먹을서는 안 되고 전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남유익하게다 말하자면 해야 되는데 그건 싫잖아요. 이거 있으면 이걸 가지고 행세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행하기 싫기 때문에 딴 식으로 자꾸 꿰어서 엉뚱한 소리를 이제 자꾸 하는 건데, 그들의 그 본성은 제 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냐? 이게 실제의 문제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안 되냐? 우리 몸에 이미 배어 있는 모습이 있고 아담과 이브 때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본성 유리를 지배하는 게 있고 우리 문화 속에서 또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고 이게 전부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리고 옳다 하는 것부터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는 그거하고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살고 있고 변명을 하면서 산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셋째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나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이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충동할 때에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저러신다. 이 기가 막힌 변명거리를 여기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속임수인데 사탄은 속이지만 우리는 속임을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속이는 거를 우리가 이 사탄놈 어디서 감히 속이려 그래 이러지 않고 우리는 그 말이, 사탄의 말이 반드시 달콤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기분 자체가 안 좋아. 근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신이 된다, 그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가고 싶으냐면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사탄의 말은 좋아하는 본성이 나를 지배한다 하는 내 본성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지금 보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면 평생 안 하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행동을 한번 해봐야 돼요. 행동해야만 보이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한 번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몸에 뵐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혼자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애써도 새벽 기도할 때에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막 이게 감격이 오고 될 것 같아요. 그때 예배당에 갔더니 갑순이 입사가 꼴보기 싫은 짓을,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선해지기보다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모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모이지 말라는 말이냐? 모여서 악이 여기에 작동할 본성이 항상 있는 걸 아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미치신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리신 것도 아니고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기 힘들고 때로 상처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본성을 자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헤집어 보여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광이 되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